네. 1월 9일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 같이 말씀 나눠 보려고 합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강단에 스톨 색깔이 성탄주일이었던 하얀색에서 주연절인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에 마우스를 한 번만 갖다 주시면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새해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나눴었어요. 근데 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해 계획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고 그 새해 계획들이 뭔지를 나눴었는데 새해 계획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 어, 이건 무엇인가 근데 뭔가 그러니까 막 지금 이런 것처럼 저번 주도 뭔가 설교가 좀 당황스러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곰곰이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새해 계획을 나눴는데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실은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실은 계획을 세울 힘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좀 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뭐 더 다음 주 설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없는 게 실은 계획을 세울 힘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나의 요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됐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좌절이 반복됩니다. 뭔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이자 대면으로 모이자 했다 다시 또 온라인으로 가고 이게 계속 섞이게 되는 그 반복되는 좌절이 있었고 근데 그 좌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중간 계속 힘을 내자는 동료가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모이기 힘씁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오후 2시에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독려하는 이 좌절과 동료가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반복되니까 힘을 낼라 치면 힘을 못 내고 힘을 낼라 치면 힘을 못 내고 하니까 이제는 힘을 내봅시다 해도 못 내게 되는 그러한 반복이 낳은 무력감이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이렇게 짓눌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계획을 하기에는 또 뭔가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계획대로 안 될 텐데라는 생각 그러한 무력감들이 우리에게 좀 찾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게 맞냐고 물어보진 못하겠어요. 일단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무력함이라는 걸 조금 더 파고들어 보면 꼭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가끔 찾아오는 이 무력함은 어떻게 보면 더 잘나고 더 낫고 더 완벽하게 더 나은이라고 네, 제가 적어놨어요. 생일이어서 농담이고요. 더 잘나고 더 낫고 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쉴 틈 없는 압박감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가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남들보다 잘할 자신,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싫어서 그냥 내가 무력해지고 내가 회피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실은 모두에게 이 무력감을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이 압박감이 좀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자체가 뭔가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왕이면 더 완벽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계속적으로 세상에서 프레셔를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더 뭔가 해낼 수 있고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뭔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 힘마저도 빼앗겨 버린 무력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이죠.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신 날 말 그대로 주인 주자에 현자 해가지고 주현절 예, 주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날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우리 한민석 전사님이 주연절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그 설린 단상이 있어요.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나타나시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성경에서도 주연절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무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까? 우리 생일이니까 김나은 청년. 김나은 청년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가장 낮은 곳으로. 네. 좋은 대답이에요. 가장 낮은 곳에 우리 저저번 주 설교 나눴던 것처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반성현 청년, 예수님 어떤 모습이신가요? 반성현 청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오늘 아주 굉장히 오늘 대답들이 수준이 있습니다. 약한 자를 섬기시고 챙겨주시는 분. 오랜만에.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를 생각해보면 언제나 이 본문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마가복음 15장 34절.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셨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완벽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능력이 있을 것 같다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예수님은 자신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력한 예수님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되게 무력하다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능력 있으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뭐 오병이어 보면은 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먹이셨 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데 왜 자신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 되게 무력하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되게 무력한 모습으로 실은 돌아가셨어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마지막은 정말 무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력한 예수님이라고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유력해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력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이 본문도 참 좋아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앞에는 하나님을 원망하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뜻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인간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십니다. 실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중에 부활하셨다는 내용들은 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어떠한 구원자의 그러한 이미지 상징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었어요. 그리고 실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력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의 뜻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단지 뭔가 능력이 있고 무력한 게 아니라 유력하고 힘이 있고 대단하고 잘나야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선 무력하다고 할지 모르나 예수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무력하지만 구원으로서 이뤄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타인을 위한 희생일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낮은 자를 위해서 죄진 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무력하지만 희생함으로 구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계획이 없을지라도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뭔가 나에게 능력이 없을 것 같이 내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질지라도 느리고 부족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지라도 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도 삶의 마지막은 무력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든 순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리고 좀 이따 나중에 유튜브로 설교를 듣게 될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없다, 내가 무력하다, 계획이 있다, 없다, 내가 꿈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에 분명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2022년에 조금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삶의 틈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삶을 나눌 때 우리 한민석 전사님 얘기가 저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너무나 뭔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고 뭔가 그 비워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자리를 만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2022년도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계획하고 삶의 계획을 가득 채워서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조금 힘을 빼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내 자신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무력한 가운데 그러나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한숨 돌리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숨 돌린다라는 게 실은 숨을 쉬지 못하는 가운데 숨을 돌리니까 다시금 숨 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설린교회 2022년 표어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살아나리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숨을 쉬는,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되살아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녹화를